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가정의 달이고 이때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또 어떤 부분 또 부부의 날이라고 또 만들어가지고 5월 21일 그죠? 21일이 부부의 날. 왜 그렇게 21일인지 모르겠는데 둘이 하나가 된다? 그 둘이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늘 궁금했어요. 왜 해필이면 21일이지? 근데 둘이 하나. 굉장히 성경적이네요. 우리 가정 부부의 날도 지켜야 되겠다. 그죠? 에베소서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딱 적용을 했네. 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 싸움이라 하지 말라고. 예? 싸움이나 하지 말라고. 싸움이나 하지 말라고요? 근데 싸워야 좀 친해져요. 안 싸우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평생 안 싸운다 그러면 저는 안 믿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돼요. 싸워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친해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싸우지 마시고 부부들끼리 좀 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 말씀을 좀 제가 고민하며 말씀 준비하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를 삼아주시죠.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특별한 복락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과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실제로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이게 일어난 실제예요.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그때는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를 하십니까? 자유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예, 자유를 잘 누리고 계시죠? 근데 이 자유라는 개념을 보면 이 한 문장 안에서도 자유라는 단어를 3번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원문을 제가 가깝게 번역을 해봤어요. 우리 한번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가 자유 안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자유를 너희의 죄악된 본성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너희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 자, 여기서 보면 너희가 자유 안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자유를 얻었는데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얻은 게 뭐 그리 대단한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유를 가졌는데 어떻게 사용하지 말래요? 죄악된 본성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10,000원짜리를 딱 주어졌을 때 이런 거예요. 10,000원이 주어지는 순간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 돈으로 너희의 육체의 만족을 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주어졌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돈이 딱 주어지는 순간 무슨 생각합니까? 맛있는 거 사 먹을 생각하고 오늘 바자에 뭐 사지 막 이런 생각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달란트 자체 보면 참 은혜로운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달란트 많이 받는 애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문정욱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몇몇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뭐냐면 나 저거 사고 싶은데 누가 그러면 자 여기 있어 딱 줍니다. 이렇게 이게 준단 말이죠.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주머니 집어넣어요.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알까봐. 근데 이 내가 손에 쥔 거를 내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자유가 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가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을 해방시켜 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성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상 자유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육체의 본성 있죠. 여러분, 육체가 본성. 여러분, 육체는 뭐를 하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래요. 그죠? 여러분, 싫어하는 거 할 때 육체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힘들죠? 그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본성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됐어요. 이게 이 정도까지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본성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내가 힘들어하고 못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이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를 잃어버렸냐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께 나오려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없는 사람을 여기다 딱 앉혀놓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통스럽죠. 괴로운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너 이거 공부해, 너 이거 하나면 혼나? 그럼 그거는 뭐예요? 억압이죠. 그런데 아이들이요, 어떤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하란 말 안 하는데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면에 자유가 있는, 해야 되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유를 우리가 잘 못 알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지, 그러면 거기까지만 주어진 자유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의지의 해방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시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내면을 진단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도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고 윤리적으로도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얻어내겠지.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억압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제한하는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걸 좀 얻어내기 위해서 의로움을 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이룰 수도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죠. 또 반대의 역사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중심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 어때요? 영원한 멸망만이 최종적인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 굉장히 다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새로운 본성을 집어넣어요. 원래 육체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집어넣는데 그 본성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가 있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형제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찬송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이 보이고 자유의 본성이 들어가니 내 존재 자체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죄악이 보이고 내 안에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이제는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자유가 폭넓어졌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를 참되게 믿으면 이런 자유를 얻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자유를 보증해 주세요. 그래서 종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죄로 말미암아 징벌과 정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죠. 자유하게 되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공로를 쌓거나 애써서 그것을 얻어내려 하는 이 시도를 이제는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은혜로 얻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는 패배했고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히 패배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 자유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자유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육체의 기회를 거부하라. 뭘 거부하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거부하라. 육체를 위한 기회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기회. 여러분 신약성경에 육체를 말할 때 우리의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이 추구하는 죄의 경향,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좋아하는 걸로 자꾸 가요. 여러분 음식을 다 차려놓으면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걸 막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골고루 다 먹나요? 어떻게 먹죠? 좋아하는 걸. 이걸 치우친다고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음식이 산해진미가 있어도 꼭 먹는 것만 먹게 되죠. 이거를 경향성, 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체도 습성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습성이 있겠죠? 어디로 많이 가는가? 어디로 많이 추구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죄 아래 있을 때 죄만 따라가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감정이 차오르고 그것만 의지하면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요. 이렇게 죄로 하는 경향성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새로운 습성이 생겨요. 새로운 경향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안 짓나요? 여전히 죄를 짓죠. 우리의 육체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짓지는 않은데 자꾸 기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죄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에 자꾸 기회를 주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에 기회를 주는. 제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늘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담배예요. 그래서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랑 독대하고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는 집사님 되시니까 끊으세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5년 동안 딱 끊었어요. 진짜 5년 동안. 5년 끊으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 보고 딱 나오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담배를 쫙 피면서 연기를 쫙 위로 뿜는데 그 순간 감흥이 와가지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담배를 사서 담배를 폈대요. 기회가 왔잖아요. 육체를 위한 기회가. 그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잡지 말라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육체가 늘 계획하는 것이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꼭 잘 아시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은 목표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해주는 게 육체가 가진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좋아질까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기 쾌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쾌락에 빠지든지 내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좀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육체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로 말하면 율법을 행해서 인정받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100% 확실하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잘못된 추구. 반대로는 육체의 쾌락과 욕심을 이루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즐겁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 이 두 가지가 다 죄예요. 두 가지가 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죠. 반면에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목표를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목표를 잘못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더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시대의 모습이 뭐예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자식만 사랑해. 다 거짓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자식이 잘못해주면 삐져요.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게 돼요. 제가 한 달 동안 좀 죄송한 일이지만 아버지한테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근데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한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매주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는 내가 아버지랑 통화를 좀 해야 되겠다. 또 통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했어요. 금요일 날도 안 받으시고 토요일 날도 안 받으시고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통화를 했는데 왜 그러셨지?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약간 겁이 나서 아버지가 또 화를 내실까 봐 여보 당신이 전화해봐. 우리 집사람 전화는 100%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딱 받으니 응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저희가 찾아뵐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하시는 말씀이 올 필요 없다. 삐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좀 해주시고 이런저런 아이템들을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갔더니 또 이만큼 기분이 풀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결국엔 왜 그랬는가? 일본에 가고 싶으셨는데 이 얘기를 본인 입술로는 못하겠는데 이놈의 아들이 전화를 안 해가지고 전화를 딱 주면은 야 내가 일본 가고 싶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전화해서 일본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뭐가 안 서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내가 일본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합니까?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돈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것도 돈으로도 누구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하죠. 예,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누구를 거역합니까? 부모를 거역하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사랑하며. 우리 교회 분들은 없어요. 뭐 보니까 사나운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있으십니까? 저는 뭐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나운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있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자,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함.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무엇보다 더하며. 그럼 배신하죠. 조급하죠. 굉장히 조급해요. 빨리 해야 돼요. 이것도 죄예요.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삶을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짝퉁 자유. 짝퉁 자유예요. 자유한다고 하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자유를 가졌다고 하는데 짝퉁인 거예요. 짝퉁. 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믿는 것에 합당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것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 삶은 없어요. 그렇게 살진 않아요. 난 싫어. 그렇게 안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짝퉁 자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내 삶으로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돌아서라. 예, 돌아서라는 말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진짜 신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지식이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 자유로 아내를 대하고 짝퉁 자유로 남편을 대하고 짝퉁 자유로 부모를 대하며
짝퉁 자유로 자식을 대하면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고 싸울 일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짝퉁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내가 믿었다고 하는데 내 삶을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것은 육체의 기회를 자꾸 거기다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화났지. 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네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지. 네가 나를 욕먹게 했지. 짝퉁 자유. 우리는 그걸 이길 자유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를 이겨낼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잘못된 짝퉁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만드는 거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훈으로 적어놓으세요.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멸망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가정이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육체의 쾌락을 가득하게 하는 것은 영적 자살행위다. 가정이 영적 자살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 끊임없이 영적 자살행위라고 해서 우리 가정을 그냥 도탄에 빠뜨리고 나는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나는 감정적으로 너랑 말하기 싫어. 난 너랑 싸우기 싫어. 난 너 싫어. 이거 영적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중요하죠?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 자유를 계속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퍼부어 놓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자살행위. 나를 끊임없이 칼로 찌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내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를 상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끊임없이 그 사람 미워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유를 주셨는데,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교회가 가정이 그런 분위기로 가득하면 영적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영적 자살행위를 도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에 아무 의미 없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은 언제나 양쪽 다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고대 전쟁이나 여러분 영화에서 전쟁하는 거 보셨죠? 네. 그러면 전쟁을 와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한쪽은 한 명도 안 죽고 한쪽은 다 망하죠.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양쪽이 양쪽 다 망해요. 나폴레옹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저쪽 10,000명과 여기 10,000명이 싸웠어요. 저쪽 10,000명에서 7,000명이 죽어서 끝났고 여기서는 5,000명이 죽었어요. 승리를 했지만 몇 명이 죽은 거예요? 5,000명이 죽은 거예요. 승리했다고 누가 승리한 겁니까? 대장만 승리했죠. 5,000명의 젊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도 죽는 거죠. 영적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공동체가 크게 아프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작전과 계획 수립하는 일을 버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 기회라는 단어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기회라는 단어는 뭐냐면 출발 지점, 그 다음에 군사 임무를 위한 작전 기지, 다른 말로 하면 디딤판이에요. 그런 걸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아예 포기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영적 자살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가정을 자해하면 안 되겠죠. 그 대신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이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장 복되게 가장 최고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아시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가 가진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업적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내 욕망을 채우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 엄청난 하늘과 이 넓은 땅보다 한 사람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과장하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이 온 만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란 말이죠.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사랑하는 것,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자녀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주님께 복종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소욕, 나를 위한 것으로 삼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그냥 지어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인간 안에 부어넣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존재예요. 더 크고 더 중요한 존재. 저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영어에서 너무 놀랍다. gorgeous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면 아유 꼴보기 싫어 저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귀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귀한 자유를 주시면서 이 귀한 자유를 사람 사랑하는 데 사용해라 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소유하죠. 나를 위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 악한 정욕과 욕심과 자기 영광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라는 말은 좀 약하게 느껴지는데 더 정확한 원문의 번역을 따르면 종이 되라. 종의 의무를 수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종이 되라. 종의 의무를 수행하라 라는 거예요. 종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종로로 할 사람 앞에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예속이 돼야 돼요. 그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수고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수고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면 니들 사랑 참 잘하는구나 하면서 뭐라고 하냐?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 예뻐 아름다워 아니에요. 수고하고 그 사람 사랑하게 애쓰고 고민하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온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구속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정의를 딱 내려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때가 참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살린 것이 우리 눈에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세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랑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사랑은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도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자유 때문에 기꺼이 종로로 타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돼요.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바로 옆에 꼭 있어요. 하나님이 꼭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을까요?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다 붙여놨어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들의 교만이 안 깨지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안 깨지니까,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안 깨지니까 그 사람 붙여놓고 낮추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아, 저놈이 내 도구구나. 이 니은은 말할 수 없어서 그가 내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밀어내고 적당히 거리두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종로로 타는 그 영광스러움은 조금도 맛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찢꺾고 죽여서 하는 사랑은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만나고 까탈스러운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바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가 가장 사랑의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우리 무패한 본성은 끝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고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제일 처음에 한 몸이 가정이에요. 20일 여러분 중요히 기억하세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공동체를 구성하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몸은 교회예요. 교회가 또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요. 맨날 가정에서 한 몸으로 살고 교회에서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가정이 아름답게 돌아가고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가는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자꾸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손이 원하는 대로, 발이 원하는 대로, 병든 거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공동체를 구성하게 함으로 책임있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책임있게 만날 때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아끼도록 부르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영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영광은 저 사람과 나가 대등하게 돼서 저 사람을 누르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할 때 진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사랑이 싹트고 행복하고 진짜 기쁨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말씀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죽을 때 죄송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다할 때 뭐 하세요? 유언. 보신 적이 없으니 저는 수도 없이 보잖아요. 자기 인생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단 말이죠. 죽음이 어떻게 될까 걱정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뭐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죽음에 임박했을 때까지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종이 되어서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종의 모습을 씻기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도 종이 되라 라는 거예요. 너희도 종이 되라.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발은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치부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치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의 발을 여러분 냄새 맡고 그러고 잘 수 있어요? 못하죠. 가장 더러운 부분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진짜 좋은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하라는 얘기 아니죠.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은 아닌데, 저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직장 갔다 오시면은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수대에 물 받아가지고 누구 발을 씻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아니, 왜 저러시나. 근데 딱 아버지는 이미 알고 딱 그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수대 딱 가지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막 씻기면서 둘이 뭐 해요? 대화를 해요. 대화를. 저 지금도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시면서 거기서 대화. 여보 오늘 어땠어? 아 힘들었지. 아우 내가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공업사 운영하셨거든요. 그놈이 말을 안 듣네. 큰일 났어. 아유 그래요 뭐 당신이 고생했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왔어? 이렇게 하면서 막 발을 씻어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 하래요? 발을 씻어주래요.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고 가려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일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가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가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였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데 그것의 최정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해요. 당위예요. 당위. 머스트.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들이 없어요? 안 죽으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사라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하나님 복음 안에서 부인되고 내가 없어져야 진짜 열매를 맺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를 사랑해? 마지막 때 말세의 모습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근데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를 가지시고 기꺼이 저와 여러분에게 종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지신 영원한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한없는 사랑으로 기꺼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는지. 깜짝 놀랐어요. 613가지의 율법이 어떤 말씀에서 끝나버렸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시 하는 말씀에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혁명적인 말씀이죠. 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루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예수님 이 땅에서 모든 삶을 통해 완벽하게 완성하셨고, 무엇으로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나가요? 사랑하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의로움을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친히 종노릇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졌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 그래서 날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탄생시키셨어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종로로 탈 때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별로 확신하지 않으시네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 옆에 딱 붙여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원수 같은 자식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옆에 딱 붙여주셨어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은 이 자유를 사용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것. 그럴 때 우리 가정에 변화가 시작이 돼요. 변화가.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져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휘몰아치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랍게 경험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새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고 자라가 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육체의 자유로 이것을 나의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가치가 생명력이 우리 가정 안에 싹 트고 일어나고 보여지고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이 자유를 자유대로 사용하여 주님 영광에 드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55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